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방법이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재를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해를 주시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비유의 말씀은 어려운 논리도 없고요. 비유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만이 가지신 그 화법이 비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공통점도 있고 또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그 비유다 이렇게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그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의 이야기지만 또 그 내용은 전개되는 건 전부 다르고 그 대신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뭐냐? 잃어버린 건 이게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이 사람은 목자겠죠.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너무 크게 웃으면 또 뻘쭘하니까요. 예. 몇 마리가 있다고요?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99마리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99마리다.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의 시발점은 바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 잃은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그런 건 설명 없어요. 그냥 잃어버렸다. 그냥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제가 후반에 가서 설명할 텐데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거 여기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어떤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돈의 그 이름인데 얼마가 있었어요? 얼마요?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여기도 똑같이 잃어버렸다. 아까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안 나와요. 그냥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지금 여기에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떠난 게 아니라 뭐 사업하려고 떠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려고 떠났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렸다. 아들이 물건이 아니라서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떠난 거, 아버지를 떠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잃어버린 것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갔는지,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는지, 뭘 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아가지고 떠나갔다.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 이거를 전부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양이든 뭐 다 잃어버린 것이죠.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게 이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애타게 그 양을 찾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그 아버지가 역력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타까움, 그 속상함.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주변에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또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도, 아니면 부모님을 잃어버린 분도,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뭐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꾸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반기지 않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정하고, 물질을 잃어버렸으면 물질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정하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잃었다면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걸 염두에 둬야 되죠. 자꾸 보면 나는 이래서 잃었고, 나는 어디에서 잃어버렸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할까?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찾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애타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아주 속타지.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지. 나는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다. 양이 문제가 아니고 드라크마가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사람 안 보이나 봐. 우리 눈에 없다고 그 사람 이제 어디 갔나 봐.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애타고 속타고 그러는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는 일입니다. 찾는 일. 두 번째는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지금 이 장면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요 찾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막 산으로 절벽으로 막 다니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온 동네. 근데 여기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요? 들에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예요. 이 이름 말이 됩니까? 한 마리의 양 찾다가 99마리 양이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한 마리의 양 찾다가 99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그냥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다?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니까 그래 한 마리 그거 없는 셈치지. 그거 그냥 잃어버린 셈치지. 또 나중에 또 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더 많고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다가 맨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마리 양 찾자고 99마리를 다 쫓아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자고 99마리를 다 죽여요? 꼭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쓸고 막 찾고 해가지고 찾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이 있을 때 잃어버리면 그냥 없으면 말지 그러겠어요? 찾잖아요. 요즘은 그런 집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우리 다 비슷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장롱을 만들어도 꼭 밑에 요만큼 띠굴 만들었을까요? 그죠? 서랍장을 만들어도 한 요 정도. 뭐 이불장도 한 요 정도. 옷장도. 그래갖고 요만한 데는 손도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가고 오고 이제 이사 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전 같은 게 이렇게 하다가 똑 떨어지면 어디로 굴러 들어가요? 예, 그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꺼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후레쉬를 비추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데 뭐예요? 기다란 자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대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옷걸이 쭉쭉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해갖고 막 훑어내면요, 찾은 동전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 1년, 2년 막 묵혀뒀던 먼지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걸려갖고 나오면 어때요?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먼지가 나오든 창피하든 지저분하든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막 방바닥을 쓸고 막 장롱 밑을 막 뒤지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찾는 거예요. 그 찾는 노력, 찾는 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2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요? 그 나갔던 아들,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뭐예요? 다시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물건이 아니니까 뭐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다시 나간 게 잃어버린 거면 돌아오는 거는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로 온 거예요. 실패와 낭패 다 겪은 다음에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 나간 다음부터 가만히 기다리고 이놈은 고생 좀 해봐야지 알지 뭐 이렇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맨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잠잘 때 생각나고 추우면 생각나고 밤마다 맘 졸이고 그러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기다리고 찾는 가운데에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바로 그거예요. 애타게 찾으면, 기다리면,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찾고야 만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뭘 얻을 수 있고 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 잃어버렸다고 내비뒀으면 찾았겠어요? 찾아 나가니까 찾은 거예요. 그 방바닥을 다 쓰니까 동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막 하니까 그 아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조금만 지나면 잊혀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그래요. 찾을 때까지. 드라크마를 찾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우리는 찾다가 포기해요. 우리는 찾다가 그만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우리 눈에서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영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고 아직 우리의 마음에 확답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찾으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잃어버린 이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이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양을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요. 이웃을 불러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요. 그리고 먹자,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왜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으니까요.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으니까.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까. 오히려 양보다도 더 많은 그 값이 나갈 수도 있어요.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찾은 기쁨이 있으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음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차려서 와라. 그리고 막 먹자, 마시자.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 나갈 때 얼마 갖고 나간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껴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막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애타게 찾지만 찾고 나서는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뭐예요?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9절에도 보니까 드라크마를 찾아내었고, 그 다음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송아지 잡는 게 뭐가 아까워요? 양 잡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디 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감사하는 모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면요, 이렇게 막 송아지도 잡고 친구도 부르고 음식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쁘면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친구들을 불러갖고 함께 기뻐합니까? 양을 찾은 기쁨, 돈을 찾은 기쁨, 그리고 아들을 찾은 기쁨.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기쁜데 죽은 영혼을 찾았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는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지만 이 동생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했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벌려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꼭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도 꼭 이런 유의 불의의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죠, 큰아들처럼. 그런데 교회가 새 신자가 왔다고, 교회가 오래간만에 장기 결석자가 왔다고, 교회가 또 낙심했던 사람들이 왔다고 막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은 괜히 입 나와갖고 삐져가지고 돌아다니.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그랬던 사람은 반기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다가 무슨 고민인가. 오래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 10년, 20년, 30년, 40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리는 수고했다라는 말 안 하고 그동안 뺀질뺀질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새로 왔다고 좀 열심히 하니까 아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따지러 가느니 뭐 하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을 때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그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우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 챙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테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세요. 그렇게 말했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중직자들 안 챙기겠느냐? 감사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감동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안 챙겨줘요? 우리는 뭔데요? 중직자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제 1살이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이제 1살이에요. 안 그래요? 1살이잖아요. 그러면 1살짜리 보고 걸으라고 그러겠어요? 뛰라고 그러겠어요? 뭘 하라고 그러겠어요? 적응하기도 바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눈에는 30년 봉사하신 분이나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보인다고. 안 그래요? 그 전에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회자 눈에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 편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 열심 없는 사람 열심히 내니까 잘한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 잘하니까 잘한다.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이래줘야 어른들이 이래줘야 교회가요 부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목사님에게 매달려 있으면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 눈에서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아주 좋은 걸 깨달았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 좋은 걸 깨달았대요.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때로는 소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뭐 멀리 떠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보시고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큰아들이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예.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열심히 좀 칭찬해 주세요. 만약에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야 너만은 아들이 없구나. 너는 고생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서 버티고 서가지고 나는 안 들어가.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겠습니까? 3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 이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내 동생은 뭐 했다가요? 죽었다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뭐 했어요?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와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마음을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기뻐. 내가 좋아.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이 있잖아. 잃어버린 영혼이 있잖아.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심령들이 있잖아.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나는 더 기쁘겠어. 나는 더 즐겁겠어.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마 다음 주 행복축제 때 한 분이 나오실지 10분이 나오실지 우리가 작정하신 분은 쉬운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명일지 저는 몰라요. 또 그분들이 오셨어도 몇 명이 남을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할 존재가 아니에요. 많이 나왔느니 적게 나왔느니 많이 남았느니 적게 남았느니 그런 걸 우리가 우리는 잃어버렸으면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찾은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축제 때 초청하는 그분들이요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나오셔서 마음문이 열려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복축제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초청 대상자가 계신 분들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초청하시고 또 그러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내가 모르는 분 누가 왔든지 간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고 그렇게 잘 오셨다고 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뻐하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